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의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0장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하면서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소식 전합니다. 이번 주일은 우리 교단에 지키는 장애인 주일입니다. 우리가 선교하는 남인교회가 장애인 교회입니다. 위에서 이런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번 주 우리 수요 예배 담당세는 백합셀이고 기도는 이행희 권사님입니다. 그리고 주일 오후 가정 예배를 여러분들이 잘 드리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우리 주보에 보면은 가정 예배, 오후 가정 예배에서 제일 밑에 보면 나눔이 있거든요. 오늘은 바로의 잔인한 계획은 멈추지 않습니다. 사탄은 지금도 같은 방법으로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끊으려고 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또 히브리 산파들과 모세의 가정을 보면서 서로 나누고자 했는데 여러분들이 우리
주일 오후 가정 예배를 밴드에 이렇게 순서로 올려드립니다. 그러면 그 밑에다가 이 나눔한 걸 좀 댓글로 이렇게 달아주시면은 또 나만 은혜 받는 게 아니고 우리 가족만 은혜 받는 게 아니고 또 다른 성도들이 그걸 보고 같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셨죠? 좀 늦더라도 가정 예배를 오후 가정 예배를 꼭 드리시기 바랍니다. 뭐 혼자 있더라도 또 집에서 혼자 드리더라도 또 오후 예배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드릴 수가 없으니까 가정에서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후 예배는 또 공예배인데 혼자서라도 꼭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뭐 저희는 또 이 뭐 카톡이나 또 줌 이런 걸로 또 민혁이하고도 이렇게 해서 같이 오후 예배 드리니까 참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가정에서 함께 전화로 연결해서 또 예배 드리면 더 좋겠습니다. 자, 예물 봉헌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내가 이름에 거두리라. 주님, 남은 시간 복음의 빚진 자 되어 죽어가는 영혼 살리는 제가 되게 하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매일매일 말씀과 성령으로 새롭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으신 크신 은혜로 모든 일을 만사 형통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합니다. 늘 한결같은 사랑과 은혜로 저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또 주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또 예수님 안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항상 변함없으신 은혜로 차고 넘치게 채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코로나 질병 가운데서도 학원과 학생들 가족을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항상 부족한 저를 이끌어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또 이 감사가 마중물이 되어서 더 큰 감사가 가정과 또 삶 속에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1조와 건축과 주정과 선교로 작정하여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그 가정들의 또 생업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에 수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나눕니다. 말씀 속에서 깨닫게 하시고 또 그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봅니다.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에서 15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니 그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아멘. 예, 모세가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불타는 떨기나무 불꽃을 보았습니다. 이 뜨거운 광야의 열기로 평소에도 자주 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날은 평소와 좀 다릅니다. 순간적으로 확 타고 꺼져야 할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타고 있는 것이죠. 또 그러면서도 나무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신비해서 이렇게 가까이 가보는데 그 불꽃 속에서 모세야 모세야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음성이 들려옵니다. 모세를 향한 이 하나님의 첫 등장이 매우 충격적입니다. 불꽃 퍼포먼스잖아요. 우리로 치면 무대 위에서 불이 팍 켜지면서 주인공이 탁 나타나는 것처럼 그렇게 불 속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 광야에 메마르고 정말 쓸모없는 떨기나무는 바로 모세를 상징하는 것이죠. 애굽에서 도망 나와서 40년 광야 생활로 지치고 지칠 대로 지친 그런 모세를 상징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애굽에서 바로의 폭정에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모세와 이스라엘에 상징하는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라지지 않는 임재의 불이 붙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사명의 불을 붙여주시기 위해서 직접 나타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정말 낮아질 대로 낮아진 어떻게 보면 모세 인생에서 지금 최악의 상황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과거 애굽에서 모세는 공주의 양아들로 정치적인 위치도 높았고 또 애굽의 모든 학문에도 능한 사람이었고 또 사람들에게 많은 인기를 얻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그 안에는 히브리 민족으로서의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뭔가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고 내가 저 백성들을 구해줘야 되겠다는 그런 민족의식에 열망이 가득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또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시절을 보냈죠. 그런데 오히려 그때 그는 백성을 구원하는 사명에 처절하게 실패했습니다. 살인자가 되었고 동족들한테까지 비난받으면서 도망자의 신세가 된 것이죠. 그리고 광야 40년 처가에 얹혀 살면서 거기서 양을 치면서 과거의 모든 영광, 학문, 민족의식 40년 동안 40년 전에 배운 게 40년 지나면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모든 것이 쇠퇴하며 80세의 노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모든 희망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예전처럼 내가 뭘 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그를 찾아와 주셔서 지금 만나 주신 것입니다. 그가 준비했던 것, 그가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쓸모없게 되었을 때 그를 찾아오셔서 그를 부르신 것이죠. 그리고 그에게 민족을 구원하라는 큰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는 모세가 최고의 실력을 갖추고 있을 때 뭔가 정치적인 그런 위치가 좀 있을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쓰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예배하시고 자격을 갖추기까지 인내하며 기다리십니다. 어떤 자격을 말하는 것입니까? 물론 모세가 애굽의 궁궐에서 익혔던 세상적인 학문과 그의 리더십을 갖추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광야에서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면서 하늘을 향해 그 마음을 집중시키는 자기 부인의 훈련이 더 모세가 갖추어야 할 중요한 자격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생각하는 자격이라는 것은 세상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학벌이나 학문이나 그런 자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느냐, 그것을 보시는 것이죠. 그때까지 하나님이 지금 80년을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발을 벗어라. 그럼 고대 근동 지역에서 신발을 벗는 행동은 주인 앞에 종이 설 때, 종이 주인 앞에 설 때는 신발을 벗고 섰어요. 신발은 주권을 상징합니다. 주권을 가진 사람만이, 자유인만이 신발을 신을 수가 있었어요. 종은 신을 신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모세가 스스로 신발을 벗을 때까지 기다리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발을 벗은 사람은 종이 주인에게 순종하듯이 신발을 벗은 사람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살피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모세가 40년 전에 이 사실을 알았다면 따로 40년 광야 훈련이 필요 없었을 것입니다. 바로가 영아를 죽이고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오히려 모세를 바로 공주의 아들로 보호를 받게 하시고 궁궐에서 최고의 학문을 배우게 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자신을 준비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뜻을 좀 일찍 알았더라면,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면 이 광야 40년 그 훈련이 따로 필요가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도 더 앞당겨졌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가고 죽는 데도 가고 내가 그렇게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고 큰소리 칠 때는 그를 들으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야 베드로야 교만하지 말아라. 오늘 다 굴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경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사건 이후에 모든 자신감도 믿음도 다 버리고 디베랴 바닷가에 가가지고 고기나 잡자. 근데 3년 동안이나 그걸 놓고 있었으니까 뭐 실력이 예전 같지도 않겠지만은 그 실망한 마음에 무슨 낚시가 되겠습니까? 밤새도록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해가지고 너무 피곤하고 너무 속상하고 바로 그때 주님께서 찾아와 주셨잖아요. 아멘. 그리고 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에 베드로가 아이고 주님 내가 들을 수 있는 사랑은 너무나 작습니다. 그러나 주님 제 마음을 아시죠. 베드로의 그 낮아진 마음을 확인하시고 그럼 이제부터 내 양을 먹이라 하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가서 종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또 죄수로서 가진 훈련을 다 받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뒤에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일보다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룰 사람을 찾으시고 준비시키는 것이죠. 여러분 군사가 그냥 되지 않잖아요. 군사는 특별한 훈련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 것 같습니까? 아둔하여 40년 광야길로 들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좀 빨리 깨달으면 그 훈련이 따로 필요가 없는데, 여러분 나이도 학력도 지식도 경제력도 상관없습니다. 모세를 80세에 부르셨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힘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반증입니다. 아멘. 인간의 힘에 이루어진다면 모세가 궁궐에 있을 때, 한자리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셨어야죠.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하는 군사가 되게 하기 위해 나를 어떻게 훈련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훈련 중에는 힘들다고 어렵다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때가 하나님 만나기 가장 좋은 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 하나님을 만나기를 더욱 힘쓰시기 바랍니다. 가장 좋은 때니까 그때 가장 힘써야 되는 것이죠. 모세처럼 40년이 금방 지나갑니다. 모세의 광야 40년 금방 지나가 버렸어요. 지금 깨닫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신발을 벗을 각오가 되어 있다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대로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이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불을 지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확신을 불러일으키시고 사명을 일깨우시기 위해서 정말 불꽃 퍼포먼스까지 준비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그 정도 되면은 모세가 그냥 아이고 하나님 하고 막 이렇게 당장 순종할 것 같은데, 놀랍게도 모세는 거절과 변명으로 반응합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자신의 부족함을 알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너무나 정말 낮아졌지만 높여주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만일 그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다면 그분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약속 하나만으로도 용기 100배 해가지고 당장 애굽으로 달려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잘 모르기에 이런저런 걱정이 앞섭니다. 자, 눈 뜨세요. 그 중에서도 너를 보낸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 백성들이 그렇게 물으면 제가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이게 제일 먼저 떠오른 걱정거리입니다. 여러분은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걱정을 하려면은, 내가 가가지고, 바로 같은 사람을 만나가지고, 어떻게 만날 수 있을지, 그 제국의 왕 바로가 나를 만나주긴 하겠느냐. 또 만일에 싸움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싸워야 될지, 백성들을 어떻게 규합해야 될지, 그런 게 걱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는 게 우선 드는 걱정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세는 다신교 사회인 이집트에서 자랐잖아요. 또 지금도 광야 40년 동안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 이드로의 그 집에 장가 들어가가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로 치면은 유교, 불교, 도교, 유불선 그 가정 환경에서 살던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 누군지 몰라가지고 공자입니까? 석가입니까? 아니면 어디 신선 중에 한 분입니까? 지금 걷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궁금하듯이 백성들도 나한테 물어볼 건데 당신을 누구라고 해야 됩니까? 다시 말해 모세는 아직 자기 앞에 나타나신 분에 대해서 정체와 그분의 능력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모르니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당신의 정체와 능력을 알아야 순종할 수 있고 알아야 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세는
무엇이 중요한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바로 아는 것이 가장 강력한 전술이고 전략이라는 것을 알았던 분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모르면 하나님께 겸손히 알게 되기를, 깨닫기를 구하십시오. 눈앞에 당장 일이나 성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지 못하면서 믿는 척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아는 척 할 필요가 없어요. 내 믿음 수준이 지금 이렇게밖에 안 되면서 굉장히 잘 믿는 것처럼 그렇게 말할 필요도 없어요.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믿어야 제대로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가장 큰 승리의 비결인 것입니다. 모세는 그것을 잘 알았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모세의 이 질문에 하나님의 대답이 뭡니까? 우리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히브리어 원어에는 에흐예 아세르 에흐예, 우리말로 하면 나는 나다 혹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 이름을 에흐예라고 밝히신 곳은 이곳 한 곳뿐이에요. 그 외에 대부분의 이제 비슷한 어원으로 야훼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야훼도 우리가 그냥 야훼라고 읽는 것이지 정확하게 읽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 원문에 4개의 자음만 쓰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제목이 YHWH인데요. 영어로 표기하면 이렇게 YHWH로만 쓰여져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YHWH를 어떻게 읽을 수가 있습니까? 읽을 수가 없죠. 자음만으로는 읽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로 치면 기역, 니은, 디귿만 써져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자기 글인데도 이 하나님의 이름을 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근접한 표현으로 야훼라고 번역해가지고 우리가 읽는 것입니다. 얼마 전 리처드 로우가 벌거벗은 지금이라는 책에서 YHWH에 대해서 그것은 입술과 혀로 발음되는 것이 아니라 코로 숨쉬는 소리를 이름이라고 이야기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주 재미있고 새로운 해석인데요. 이 신성한 자음 YHWH는 사람들이 들으시고 내쉬는 숨소리를 그대로 따온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숨을 내쉬고 들으시는 것, 태어나면서부터 숨을 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세상을 떠나면서도 마지막으로 사람이 하는 게 뭐예요? 하고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호흡 자체가 하나님을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해와 비를 선인이나 악인에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도 모든 사람들이 숨을 쉬면서 자연히 부르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매 순간 숨이 멎는 순간까지 인간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줄 믿습니다. 나는 나이다. 나는 스스로 있다. 영어식으로 표현한다면 I am. 나는 무엇이다. 여러분, 마치 백지 수표를 보면 빈 공간에 마음껏 액수를 기입할 수 있는 것처럼, 그 공간이 비어있는 것처럼 나는 무엇이다 하심으로 그 사이에 원하는 무엇을 믿음으로 기록한다면 그런 하나님이 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생명을 원한다면 I am life. 하나님은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다. 생명으로 우리에게 이름을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사랑이 필요합니까? I am love.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이름하고 또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든 정말 되어서 우리에게 나타나실 수 있는 그 이름으로 오늘 나는 나이다 라는 이름을 모세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또 이렇게 스스로를 있는 자라고 자기를 소개하신 이후에 우리가 이어서 보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까? 하나님은 너희 조상 바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대대로 개인적인 관계를 다 이어오면서 친밀한 관계를 맺어왔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민족의 하나님, 인류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아브라함의 하나님, 바로 나의 하나님이기도 하신 것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나의 사랑이 되신 하나님, 아브라함과 개인적인 언약의 관계를 맺으시고 그의 삶을 인도하시고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으시고 그 역사 속에 함께해 오셨고 오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저의 생각에 그 하나님의 이름의 공통분모는 임마누엘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신앙 고백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모세에게도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이 성취될 때까지 언약의 당사자와 언제나 함께 하셨겠다고 알려주시고 또 그렇게 함께 하시는 이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성지의 하나님. 왜 하나님인데? 목사님 하나님만 하나님이에요. 지금 이성지 하나님이라고 한 거는 거기에 누구 이름을 넣으라는 겁니까? 내 이름, 박순식 성도님 하나님 이름을 넣으라는 거잖아요. 다시 해봅시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성지의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갈릴리 모든 성도들이 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굳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믿음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가지고 자꾸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믿음이 후퇴하고 초라해지고 심지어는 부인하고 배신하고 의심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세가 믿음의 사람 될 때까지 80년을 기다리고 계셨어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나님을 믿음으로 굳게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메마르고 말라비틀어진 떨기나무 가운데 불로 임하신 하나님, 오늘 연약한 우리에게도 떨기나무 같은 우리에게도 성령의 불로 말씀의 불로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주신 사명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일어서서 주님의 성령을 찬양합니다.
손을 들고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내 안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더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더 충만히 임하소서. 더 충만히 임하소서. 더 충만히 임하소서. 더 충만히 임하소서. 문제가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요. 또 질병이 있는 분들은 그 질병 위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손을 얹어 사오니 질병은 떠나가게 하시고 문제는 해결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소망과 또 비전을 새롭게 하옵시고 정말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나타나심이 우리 갈릴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